오늘부터 마태복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사복음서 설명하고 공관복음 설명하느라 마태복음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 세리 출신이죠. 레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이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가가 기록한, 즉 베드로의 진술에 의한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근거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마가복음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마태복음을 또 기록했을까요? 본인이 볼 때는 마가복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잘 쓴 책이지만 여기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자기의 관점으로 여기에 좀 더 보태고 싶은 내용도 있었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온갖 그 전쟁에 짓밟히면서 이들의 메시아 사상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그 선지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와 마태가 경험하였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구약의 메시아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너희들 메시아 알지 않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너무나 필요했고, 그 작업을 마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께서는 마태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태는 그 마음을 순종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부터 나오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이었고,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바로 다윗의 왕가와 연결시키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 안에 있는 설교문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설교문이 대략 7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곳저곳에서 뭐 설교를 여러 차례 하셨죠. 근데 그 설교를 이곳저곳에서 했던 설교를 마태는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의 집성문 형식으로 설교가 모여져 있는데요. 7개의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던 아주 예수님 설교의 백미죠. 그 다음은 기적 사건을 묶어서 우리 알려주는 8장, 9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10장의 제자 파송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자 공동체에 대한 설교로 그 다음에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의 제자 공동체에 대한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의 위선자를 경고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5장 종말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집성문 형식의 모아놓은 설교문이죠. 이렇게 설교문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예수님의 사역, 3년 사역을 한번 한눈에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시간상으로 그러면 뭐 당연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탄생이 나올 것이고요. 사역을 처음 출발할 때 준비 과정이 나오죠. 이 준비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하죠.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 탄생과 준비 이 나오고요. 끝부분은 뭐가 나올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죠. 그럼 이 중간이 내용이 제일 많겠죠. 탄생과 준비, 십자가와 부활. 이 네 개의 과정 빼고 중간에 있는데 간단합니다. 초기, 중기, 후기 사역이에요.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고, 중기 사역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후기 사역은 뭘까요? 이제 떠나시기 전에 더 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좀 더 확고하게 그들을 세워놓는 것.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도를 알려주시는 사역입니다. 탄생, 준비는 세례요한, 그리고 초기 갈릴리에서 제자 부르는 것, 중기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사역, 후기 제자를 좀 더 세우고 제자도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부활. 이게 끝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서는 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1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인데요. 11장에 보면 오늘 뭐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몇 개만 좀 보십시다. 11장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좀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면회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의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시각이 혹시 틀렸나 하는 의심이 생긴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다 보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는데 왜 의심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같은 일도요, 누가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편협하고 편견을 가지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하고 편견을 가지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지 못해요. 다른 일을 통하여서 건너듣습니다. 그런데 건너서 전해주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을 대신하여서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영광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자기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렇게 능력 많은 메시아라면 우리 스승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좋게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전해서 들었는데 요한에게 의심이 생기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헷갈립니다.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점과 왜곡된 전달에 의해서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거기에 왜곡된 시각과 선입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앞에 말한 이 내용은 이사야 42장 7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42장 7절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니냐. 그리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시각 가지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보고 전하라 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쳐서 빼앗는 것. 천국은 욕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천국을 누려야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욕심을 내고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아이들의 놀이를 얘기합니다.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인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인데 피리 불면 애들이 막 춤추고 막 가슴 치고 울면 아이들도 막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감동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것을 해도 리액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리액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뭘 줘도 감사가 없고 은혜를 받은 줄 모르고 기쁨이 없고 그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 거예요. 그 요한의 그 경건한 생활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19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요한과 달리 나는 와서 먹고 마셨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또 말한다는 겁니다. 왜곡하고 편협하게 편견을 가지고 계속 무슨 일을 해도 꼬여있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천국을 누릴 수 없는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확 열려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시장에서 아이들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리액션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모임이든 신앙의 모임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발 빠져서 이렇게 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천국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장을 넘어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려져서 자라나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그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새겨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온갖 세상이 내 마음의 주인되고 있으면 들과 같은 마음이라 마귀가 그 말씀을 주워가 버린다는 겁니다. 또 돌밭, 바위 같은 마음은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시련이 오면 그 시련 앞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런 세상의 욕심 때문에 가시나무에 기가 눌려서 못 자라는 것처럼 세상의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땅을 기경하고 옥토가 될 때 말씀이 자라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옥토가 되어지려면 기경을 해야 돼요.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그 갈아엎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 고난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고 나면 갈아엎어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의 현장, 광야는 말씀을 듣기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하고 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늘 날마다 기경하며 사는 것이 좋은데, 환경에 의해서 계속 고난이 깊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이후에 천국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천국의 가라지 비유도 나오는데요. 가라지가 있어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좋은 씨가 자라기도 하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가라지가 없고 좋은 씨의 열매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은 가라지 다 뽑아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좋은 것만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40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종말 때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때 가라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되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정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라지 뽑으려고 하면 좋은 씨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14장을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걷게 되지요. 몇 걸음 걷고 빠지긴 하지만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풍랑을 보면 의심이 들고 빠져들지만 주님 바라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죠.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의심으로 우울함으로 빠져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15장 끝부분에 보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자기가 개라는 것, 개라고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맞다 그럽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은혜를 구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6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장 16절에 고백했고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너 스스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알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시험에 들고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 이루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공동체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장에는 이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자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다. 샬롬 축복합니다.